남동생이 알코올 중독으로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형제 자매 중에 이렇게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담배는 술보다 좀 끊기가 쉽죠, 그죠? 근데 이제 알코올 중독이 더 끊기가 어렵더라고요. 먹고 나면 몸에도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그렇다.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담배를 한 3, 40년 피우시다가 또 술을 한 3, 40년 드시다가 끊게 될 때는 이제 크게 아프게 됐을 때 이제 건강에 이상이 생겼거나 또는 그 배우자가 아무리 달달달 볶아도 잘 안 되죠. 이제 본인이 뭔가 정신적으로 그게 나쁘다라는 걸 알면 끊을 수 있지만 그 세속에서는 이게 정신적으로 좋지 않다는 걸 알기가 수행을 하지 않으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바깥의 사람들은 또 몸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몸이 어딘가 이제 이상이 생겨서 아플 때 이제 그때 끊더라고요. 이제 그때도 뭐 죽어도 좋다. 이제 안 끊고 그냥 좋아하는 거 먹다가 가겠다. 그러면 할 수 없는데 그래 이제 남동생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 집착하지 마십시오. 네. 이 몸과 마음도 우리가 심은 그 습관 때문에 그 감각적 욕망도 일어나고 또 분노도 일으키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되게 지저분한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만도 또 분노가 일어나고 그죠? 이제 그 업에서 우리가 많이 먹은 것이 몸에 드러나듯이 많이 생각하고 말하고 한 패턴들이 또 정신에 이렇게 드러나는 이 오는 업신과 업식일 뿐이잖아요. 그것을 숙고하시면서 각자 자신이 지은 업의 상속자이고 그 업이 온 존재의 주인일 뿐이에요. 그걸 숙고하시면서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래 내리사랑이라고 누나들은 남동생, 동생들을 엄청 이제 사랑하죠. 어릴 때 우리가 다 업어 키우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 근데 그 사랑이 내 가슴에 어떤 고통을 일으킨다면 이제 그거는 사랑이 아니고 집착이에요. 그 사랑하고 이렇게 케어해주고 친절한 그 마음이 내 가슴에도 어떤 기쁨, 이렇게 평화로움, 이제 그런 걸 일으킨다면 그건 자애예요. 자애는 선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선한 마음은 선한 가부를 불러일으켜요. 근데 내가 동생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내 가슴 속에 고통스러운 느낌이 일어난다. 그럼 이거는 그 고통스러운 느낌은 불선의 가부거든요. 그럼 반드시 불선한 원인이 있어요. 집착은 불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만약에 60이 넘은 분이다. 그러면 이제 동생과 좋은 인연이라 업이 좋아가지고 아직 질리지 않았나 봐요. 우리가 좋은 인연도 참 드물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술을 마시니까 이제 술 마시는 이유도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섭은 정말 끊기 어려워요. 그래서 집착을 버리십시오. 일단 내 마음이 편안해야 되잖아요. 그 남동생도 술 마셔서 건강도 상하고 괴로운데 나까지 덩달아 할 일 없이 그 집착해서 그렇게 지금 몇십 년을 이렇게 여기 수행하러 와서 물을 정도면 얼마나 동생한테 잔소리도 하고 말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면 동생도 끊기도 어려운데 스트레스 받아요. 이렇게 다 컸는데 자기도 20살이 넘었는데 그러면 본인도 자꾸 그 잔소리하는 누나가 싫고
자기도 끊을 수가 없어서 괴로운데 옆에서 또 이렇게 잔소리까지 하니까 그게 좋게 들려야 되잖아요. 서로에게 이익을 줘야 되는데 그 집착으로 내가 원망조로 원망하는 투로 이렇게 아무리 그 사람을 위한다 하지만도 그렇게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면 그 상대방은 그 자기 감각적 욕망을 즐기지 못하게 하니까 그걸 안 좋게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그래가지고 더 이제 안 좋은 인연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제 자식이 부모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내 가슴이 아프지 않고 이성적으로 대화를 나눌 필요는 있어요. 근데 내가 아프면서 분노하면서 이렇게 원망조로 했던 말을 2번, 3번 계속 반복하면서 그렇게는 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내가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내 심장에 지금 어떤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고쳐질 일이면 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게 잘 쉽게 고쳐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법륜 스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신 법문들이 많아요. 그 법륜 스님의 그 술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법륜 스님께서는 못 벗어난다. 그냥 실컷 먹다 가라 해라. 아마 답이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어디 간암이 걸리거나 그러면 정신을 차리겠지. 그 담배 중독도 내가 정말 끊으려고 하면 전기 자극을 줘라. 지금 그 대답이 너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 캡처해서 그 유튜브 영상을 동생한테 보내주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끼어들어서 하지 말고 그 제3자의 그냥 좋은 법문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잖아요. 그걸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래서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제 동생한테 조금 더 질리게 되면 이제 그 집착을 놓아버리게 될 거예요. 아직 덜 질려서 그래요. 더 이제 완전히 이제 좀 서로 안 좋은 의도였는데 그 어떤 오해가 생기거나 그래서 더 고통스럽게 되어지면 이 고통이 내가 집착하기 때문이구나를 알게 될 거예요. 그 사람과는 상관없이 우리 이 존재는 이 자기 오늘, 이 아내 오늘 그만큼 집착하듯이 또 나의 형제라고, 부모라고, 나의 일가 친척이라고, 또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그 나를 집착하는 그 무지만큼 이제 할 일이 없으면 그 옆에 사람을 집착해요. 우리가 엄청 병이 들었고 막 생각할 여유가 없으면 옆에 사람도 집착할 힘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에너지를 어떻게든 수행하는데 안 쓰고 그렇게 집착하는 일에 계속 우리가 집착해 오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술 먹고 담배 먹는 거 어쩌겠어요. 그죠? 근데 집착해서 내까지 괴로울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그냥 침착하게 그냥 건강이 걱정된다. 그렇게 만나면 평온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 그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막 짜증내면서 말하는 거는 상대방에게도 내 힘이 오히려 더 안 좋게 쓰여져요. 그렇게 마음가짐은 집착을 버립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요? 이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겠습니다. 이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그 동생을 집착하는 마음이든 그게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을 집착하는 이 마음 때문에 내 가슴에서 고통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집착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일단 내가 편안해야, 내가 어떤 세상을 이해해야 그 사람이 그 술을 마시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깊이 좀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 내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이유인데 또 그 사람은 100% 안 마실 수 없는 이유예요. 많이 마셔왔기 때문에. 그래서 참으로 세상 고통에 뒤덮여 있구나. 그 참으로 우리가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에 뒤덮여 있는지 그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정말 이제 그때는 그 지혜 때문에 연민이 일어나요. 근데 그 연민은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진 않아요.
예, 이제 그런 연민, 분노가 아닌 그 집착 때문에 일어나는 분노가 성냄이 아닌 이제 그런 연민으로 만나면 그냥 평온하게 누구 주변에 술 많이 마셔서 뭐 간암이 걸리고 그랬던 사람이 있는데 그냥 걱정된다. 뭐 그렇게 하여튼 내가 아프지 말아야 돼. 예. 그래야 그 사람에게 원망도 가지 않고 도와줄 수가 있어요. 하여튼 집착을 버립니다. 접촉 지점에서 살짝 벗어난 공중에 흐르는 숨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코끝 아래라든지 인중의 터칭 포인트라는 그런 지점을 먼저 찾아야 그 다음에 그곳을 살짝 벗어난 숨을 알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아나파나 수행할 때 우리의 목표, 목적지는 요 접촉 지점 0.03mm 위를 지나는 요 공중을 지나는 숨을 아시는 것이 우리의 목적지이지만, 그 숨을 한 10명 중에 1명 정도는 그 터칭 포인트, 그 뗏목 없이 그 위를 지나는 숨을 바로 알아요. 그렇지만 10명 중에 한 8, 9명은 바람이 숨이 이렇게 피부에 닿는 거, 터칭하는 거, 요 닿는 것 때문에 여기 숨이 이렇게 들어갈 때 차갑고 나올 때 따뜻하고 어떤 숨이 이 인중 부위에 닿는 접촉하는 느낌 때문에 이게 숨이구나 라고 알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내가 그 공중을 지나는 숨을 모르겠다 그러면 그 접촉 지점 뭐 손을 이렇게 해도 되고, 가만히 요 숨이 들어갈 때 어딘가를 터칭하면서 들어갈 거예요. 나올 때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에 숨이 닿네. 그 닿는 접촉점, 그게 뗏목, 거기를 뗏목이라고 불러요. 그 뗏목에 기대어서 이제 숨을 아십니다. 그렇게 알다 보면 이제 차츰차츰 아는 힘이 좋아지다 보면 이제 그 뗏목을 벗어나서 그 위를 지나는 숨을 단지 아시면 좋아요. 근데 그 뗏목에서 너무 힘을 주면서 이제 그 숨을 안 놓치려고 그 쓸데없는 이제 지나친 이제 힘을 주게 되면 여기서 잡아당기거나 그런 어떤 단단해지거나 당겨서 아프거나 또는 그 여기를 알았는데도 콧잔등 요까지 앞에까지 어떤 단단함 같은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위를 지나는 숨은 접촉, 터칭 포인트, 피부의 접촉을 벗어나 있잖아요. 그래서 위를 지나는 숨을 알게 될 때는 그런 4대의 부작용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는 요 접촉점 위를 지나는 공중을 지나는 숨이지만, 그걸 알기 어려울 때는 터칭 포인트에 그 뗏목에 기대어서 그 접촉점에 기대어서 그 숨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잘 알아지면 거기를 벗어나려고 조금 시도해 보시고, 접촉점을 벗어나려고 시도를 하면 몸이 오히려 긴장이 되고 더 여기를 홀딩하게 된다. 그러면 나는 아직 뗏목을 버릴 때가 아직 아니구나. 그리고 접촉 지점에서 가만히 숨을 하시면 돼요. 접촉 지점에서 힘만 안 주면 아무 부작용 발생 안 해요. 그 쓸데없는 힘을 안 주면 이제 쓸데없는 힘을 주기 때문에 문제이고, 그 힘을 안 주면 그냥 그 접촉 지점에서 거의 숨을 아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굳이 그 위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 거기서 어떤 땡기고 단단하고 어떤 그 통증 같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 접촉점을 벗어난 숨을 아시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접촉 지점에 있으면서도 빛이 잘 뜨고
아무 부작용이 없으면 괜찮습니다. 숨의 마음 책임하고 있을 때 자선 중에 일어나는 마음은 어떤 마음에 해당되는지, 그 89가지 마음 중에 어떤 마음에 해당되는지 질문한 것 같아요. 이때 선정에 들지 않았더라도 새끼 조선의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나요? 그때에 오장애가 없고, 숨의 마음이 딱 기울었고 지속적으로 숨에 딱 머물고 희열, 행복, 일념 집중이 있다. 그럼 그게 5초일지라도 초선 상태예요. 사실은 5초일지라도 우리가 이 세계가 멸망할 때 이제 그 세계 천상들은 이렇게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순간의 그 선정의 마음으로 이 세계가 불탈 때 그 집중, 그 상태로 죽어서 세계천상에 태어나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실은 1초, 2초, 3초, 4초, 5초 정도의 그 세계초선, 그 집중력이 다 있습니다. 네.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라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개발을 하겠습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조금만 집중하면, 근데 선정의 오요수가 있다. 그 사마타도 40가지 종류의 사마타가 있잖아요. 그 머리카락을 대상으로도 있고, 뭐 노란색 꽃 색깔을 대상으로도 있고, 물을 대상으로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어디 또 까만색 가시라도 있어요. 까만 거에 딱 집중합니다. 이제 머리카락 까만색인데, 거기에 딱 1분, 5분, 30분, 1시간, 그죠? 1시간 집중하기가 좀 어려운 거지, 1분 정도는 우리가 개발을 하면, 충분히 하루 이틀 사이에 개발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오장애가 없고 선정의 오요소가 있다. 그러면 초선 상태예요. 근데 이제 뭐 사냥을 하기 위해서 날아가는 새나 어떤 짐승을 딱 보면서 그게 이제 뭐 총 쏘는 올림픽 금메달 따기 위해서 총 하는 거 뭐예요? 사격. 네. 그게 이제 금메달을 어떻게든 따기 위해서 얼마나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해요. 그거는 이제 삿된 집중력이죠. 바른 집중력은 아니에요. 욕심과 함께 내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때 금메달 하게 되면 눈물이 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선정에 딱 도달할 때는 눈물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사격을 하거나 이거는 선정의 명상 주제에 없어요. 이런 것들은. 네. 그래서 선정의 명상 주제들은 물론 이제 그 부정한 썩어 문드러지는 뼈, 그리고 버글거리는 벌레들, 우리가 죽었을 때 요 시체를 관찰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 몸에 대한 감각적 욕망, 윤회를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명상 주제는 있긴 하지만 보통 보면 좀 평화로운 그런 대상들이에요. 네. 그래서 숨에 지금 오장애가 없고 선정의 오요소가 있다. 그러면 그게 한 5초, 10초라도 초선 상태예요. 예. 그거를 우리가 1분 유지하고 10분 유지하고 계속 닦아가는 겁니다. 예. 순간 우리가 딱 숨에 선정의 오요소가 있을 때 어떤 희열, 행복, 일념 집중의 느낌, 이거구나 알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능숙하지 못해가지고, 이거구나 하는 망상이 일어나면서 덜떠거나, 또는, 이거를 계속 좀 유지하고 싶다는 또 그런 망상이 일어나서 거기서 미끄러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에 차츰차츰 이제 능숙해지면 그게 당연하기 때문에 내가 자주자주 이 마음이 그 상태에 머물렀기 때문에 당연히 고요히 그 상태에 평온히 험뻑 만족하면서 머물게 되어져요. 예. 거기서 지속적 고찰, 얼마나 선정의 오요소가 있다 그러면 그 상태를 좀 더 지속하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관건입니다. 인간은 선처이기 때문에 바왕가가 선한 대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맞나요? 맞아요. 인간은 선처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 직전에 반드시 선한 마음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인간의 바왕가는 선한 상태예요. 선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잠자고 나면 뭔가 좀
선한 상태에 머물다가 깨어난 거예요. 그럼 막 화가 씩씩 났고 막 그랬다. 그럼 자고 일어나면 좀 선한 상태가 되잖아요. 화가 좀 없어지고, 예? 그 방가가 선한 상태, 선한 마음이 방가 상태에서 계속 일어났기 때문에 자고 나면 좀 이제 안 좋았던 것이 좀 풀리고 사라져버리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번뇌 힘이 이제 강하면 잘 자고 일어나도 다시 불끈 화가 나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자는 잠에 가고 싶다. 그 잠자는 상태에 그 방황의 상태로 갔다. 그럼 그 사람은 선처에 태어나요. 예, 왜냐하면 선한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죽을 때 엄청 그 고통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잠자는 이런 상태로 가기는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무명애치와 함께 선행을 한다는 사실이 이해가 안 돼요. 이제 제가 한 법문 중에 우리가 선행을 할 때 거기에 과거의 원인인 무명애치 행류가 들어가 있다라는 법문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질문은 우리가 무명애치와 함께 선행을 한다는 사실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자, 이것도 그 페이지 227의 인식과정 한번 보십시오. 227의 인식과정 보면 거기에 한생의 마음의 흐름 있죠. 거기에 가운데점에 그 오문전향이 있고, 이제 이 오문전향, 의문전향은 그 작용만 하는 마음이에요. 그 226페이지 보면 작용만 하는 마음으로, 작용만 하는 마음이고, 그 다음에 오식, 그 안이비설신식하고 받음, 조사, 결정, 그리고 여운, 그 까만색 표 돼가지고 박스, 네모 박스 있죠. 자, 거기에 그거 한번 읽어봐요. 결과의 마음, 과거 5 원인, 무명애치 행류 플러스 현재 원인, 토대 대상 접촉에 의해 일어남, 업이 안 됨. 그랬죠. 예,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보고 안이비설신식이 일어나고 받고 조사하고 그렇게 지금 거의 많은 순간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에 모두 무명애치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 인식과정 안에. 그죠? 그렇지만 다행히 그 속행의 순간에는 요 과거 5 원인이 없습니다. 속행, 업을 지을 때에는 그 뒤에 그 위에 한번 봐봐요. 아라한의 속행, 작용만 하는 마음, 업이 안 된, 제일 위에 한생의 마음의 흐름, 그 바로 밑에, 그걸 찾았나요? 네, 뭐라고 다시 읽어봐요? 아란의 속행, 작용만 하는 마음, 업이 안 됨. 이제 어떤 거예요? 자, 오문전향 하나 플러스 결정, 그죠? 거기에 진한 표시돼 있잖아요. 그죠? 오문전향과 결정. 이 결정은 의문전향이에요. 예. 그리고 속행, 아라한이 되었을 때 우리가 강하게 업을 짓는 속행의 심찰라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아라한은 업이 안 돼요.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라한은 어떤 선업도 불선업도 짓지 않아요. 아라한의 마음은 왜냐하면 무명애치가 없기 때문에, 무명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선업도 불선업도 짓지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좋겠다. 선업도 못 짓겠네. 또 그렇게 적개구리처럼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죠? 네? 우리가 선업을 지으려면 얼마나 정진하고 인내하고 노력해야 되나요? 그죠? 그래서 아란이 되면 어떤 선도 불선도 짓지 않는다. 그게 자유예요. 선하면 항상 불선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선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선을 안 하면 불선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선업을 지어야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표에서 그렇게 확인되었고,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아주 훌륭한 스님을 봤어요. 그리고 아주 부처님, 위 없는 열반을 이제 이루신 부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와 부처님이시다, 아니면 아 훌륭하신 이제 큰 스님이시다, 그러면서 기쁨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가진 기쁨이 일어나면 이제 그 선한 인간들은 뭐든 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뭔가 공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서 이렇게 뭐 가지고 있는 내가 먹으려고 했던 어떤 주먹밥이든 이렇게 공양을 올렸어요. 자, 그때 그 마음 안에 부처님이시다. 네. 뭐 하여튼 훌륭한 스님, 계를 잘 지키는 그런 훌륭한 스님이시구나.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무명 아니에요. 부처님이 계신다. 아, 훌륭한 계를 잘 지키는 스님이시네. 그게 다 어떤 궁극적 실제의 측면에서 볼 때는 그거 다 개념들이거든요. 아, 그 무상고 무한 온, 다 물질이요, 정신이요, 무상이요, 고유요, 무아이고, 그 궁극적 실제로 보자면 다 그것일 뿐이잖아요, 그죠? 근데 참 개와 선정과 지혜를 갖추신 훌륭한 그런 스님이시구나. 예, 그 마음은 그때 개념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개념과 함께 이제 뭔가 보시를 하고 싶다, 선을 짓는 거예요. 이제 우리 수행처에 저기 연못 옆에 큰 나무들, 벚꽃나무, 이렇게 자작나무 옮겨놨죠. 그래서 그 나무 뿌리가 어느 날 드러나서 이제 그 우리 훌륭한 수행자가 이게 그 도솔 선방 옆이다, 수행처다. 예, 저 나무가 뭐 저기 깊은 계곡이 어디에 나랑 상관없는 곳에 있었다면 뿌리가 드러나서 뭐 어떻게 쓰러지든 간에 별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 전에 내가 옮겼고 잘 덮었는데 이렇게 막 비가 와서 다 뿌리가 베어서 이렇게 되면 이 나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지금 이게 나무다. 그리고 여기가 도솔선방 바로 옆에 이제 기념수로 심어놨는데 선방 옆이네. 이것들이 다 개념들이잖아요, 그죠? 이게 무지 때문에 일어나는 생각들이거든요. 나무다 하는 거. 이것도 나무고 저것도 나무잖아요, 그죠? 이것도 지수화풍, 색향미, 영양수로 구성된 궁극적 실제로 보자면 이것도 무상한 것이요. 저 나무도 무상한 것이요. 그냥 지수화풍, 색향미, 영양수일 뿐이에요. 그리고 근데 그때 이게 참 거기 봄에 그 아름다운 벚꽃을 피웠고 많은 수행자들이 이 벚꽃을 좋아했고 수행자들에게 이게 기쁜 마음을 줘가지고 수행자들을 쉽게 숨에 자기 명상 주제에 알아차림하도록 도움을 줬던 그런 나무인데 이것들이 다 무명 아니에요? 벚꽃이다라는 거, 그죠? 하여튼 그런 무명에 기반해서 이 나무 뿌리를 덮어야겠다. 그래서 그 나무 뿌리를 막 삽으로 흙을 파서 이제 실제로 어떤 수행자가 그렇게 했어요. 파서 그 흙을 덮는데 이게 뿌리가 이제 금방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 막 식은 땀도 나고 이렇게 하다가 그만두고 싶었지만 그 피곤하고 땀도 나고 하니까 이 오온에 대한 이제 피곤하고 땀이 흐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선행을 멈추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렇지만 이 오온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그 세상을 위해서 하여튼 그 일을, 그 공덕행을 끝까지 흙을 파서 그 나무 뿌리가 잘 말라 죽지 않도록 그렇게 했어요. 선행을, 공덕행을. 자, 우리가 그때 그 공덕행, 그 선행을 하지 않으면 하다가 이제 중간에 멈출 수도 있잖아요. 땀이 나고 지치고 힘이 없고 허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 이제 강하게 퍼서
덮고 그 속행의 순간에는 이제 순수한 이제 욕계 선업의 마음이 일어나요. 그렇지만 가끔 이게 나무다, 벚꽃나무구나, 선방 옆에 기념 식수네, 가끔 일어나는 그 무명들, 그때 속행이 아닌 상태예요. 그 생각에 의해서 그 업을 계속 업을 짓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아라한이 아니면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무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업을 일으킬 때 그 오문전향에서 그 안입이설신식에서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그렇게 할 때 다 이 그 과거 무명예치 행류가 들어가요. 우리가 죽을 때도 이 무명예치가 원인이에요. 무명예치 아니면 다른 원인 없어요. 그 업을 일어나게 하는 거는 이 무명예치로 그 어떤 선업이든 불선업이든 업을 짓거든요. 그래서 이 존재의 뿌리가 무명예치인데 내가 이걸 칵 버리고 나는 무명예치로 어떤 업도 짓기 싫다. 이거는 지금 마음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바탕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게 존재의 슬픔이고 존재 자체가 고통이라는 거고 이 존재의 한계예요. 그렇지만 이 무명예치를 원인으로 선업만을 지으면 돼요. 이제 선업을 지으면 그 선업의 힘으로 우리가 아라한의 이 무명예치를 완전히 버리는 아라한에 도달하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 이렇게 아라한이 되면 어떤 선도 불선도 어떤 업을 남기지 않는, 발자국을 남기지 않는, 우리 새가 발자국을 남기지 않듯이 허공에 날아도 이게 아라한의 상태예요. 우리 그 말 다 너무 좋아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라한의 경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발자국을 남기지 않는 그 허공을 나는 새처럼 이게 업을 남기지 않는 상태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라한이 아니면 이제 이 사람은 그래서 훌륭한 사람, 그래서 그 아라한께 공양을 올릴 때 그 공양의 가부는 크고 그냥 어리석은 축생에게 공양을 올릴 때 그 가부는 굳이 그 개념의 만냐티에서 비교하자면 그렇게 또 차이가 나요. 그렇지만 그 어떤 보살의 마음으로서 볼 때는 아라한에게 공양을 올린 거나 그 미친 개에게 공양을 올린 거나 그 공양은 동등하다. 그는 그 동등이 그걸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면 동등하게 되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그렇게 바라보지 못할 때는 그건 엄연히 그 반야티의 세계에서는 또 차이가 있는 거죠. 그 가부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게 죽음 직전에 지금 8가지 마음 중에 어떤 상태로 죽는가에 따라 그 다음에 방가가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다름을 인정하고, 네. 선도, 불선도, 이제 높은 경지에 가면 없는 거지만, 우리가 이 마음 안에서 계속 게으름, 어리석음, 또 나라고 이 오온에 지창하는 그 불선이 있는 한 어떻게든 선을 지향하셔야 돼요. 어떻게든 선을 지으려고 노력을 이제 해야 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있는 끊임없이 불선이 일어나고, 번뇌 고통이 지금 가슴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선업을 계속 지어야 되는 거, 그게 우리가 걸어야 되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선업을 지을 때 기쁨, 지혜와 함께한 마음으로 하는 것과 숨을 보면서 하는 것이 그 욕계 유익한 마음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공덕행할 때마다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거기에 딱 집중해서 하시면 좋고, 그 망상할 힘이 있다면 숨을 보시면서 하십시오 라고 하죠. 그래서 선업을 지을 때 기쁨 지혜와 함께 한 마음으로 단지 그 선업에 집중하는 것과 숨을 보면서 하는 것이 욕계 유익한 마음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자, 우리가 어떤 선업을 지을 때 1시간 해요. 그럼 1시간 내내 딱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다면
지금 이 사람은 지금 기쁨과 함께 지혜와 함께 뭐 하시오라고 그 시간을 정해서 어떤 명령을 받아서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처음 스타트는 이제 자극을 받아서 하더라도 그 다음에 손을 움직이고 풀을 뽑고 하는 건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시작은 자극받았더라도 59분 동안은 자발적으로 한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지혜와 함께 계속 할 수 있다면 좋지만 이제 우리의 마음이 또 번뇌가 그 하는 일은 단순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번뇌가 일어날 수 있어요. 네. 우리가 만약에 누구를 운전해서 어떤 사람을 뭐 거창까지 데려다 줄 때 이제 그 길을 처음 간다. 그럼 바짝 내만 타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도 차에 탔고 그래서 이 사람을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려고 딱 알아차림하면서 신호등을 잘 보면서 그렇게 딱 30분간 운전을 했어요. 그럼 기쁨과 함께 지혜와 함께 하여튼 내가 자발적으로 그 선업을 지은 거죠. 어떤 사람을 잘 이렇게 모셔다 드리기 위해서 그것도 욕계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네. 근데 이제 내가 그 길을 많이 운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길을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신호등이 없는 어떤 길도 있고 그래요. 그럼 그때 그 일이 능숙할 때에는 또 이제 마음이 한가해서 불순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나? 이제 망상할 틈이 있고 번뇌가 일어난다면 그때 그 여유, 우리가 공덕행을 하는 그런 뭐 그렇게 기계를 조작하듯이 뭐 엄청 위험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 그 한간 틈을 타서 많이 했던 습관적 번뇌가 왜 이걸 수행하러 왔는데 이런 거 왜 해야 되지? 뭐 하여튼 그런 이제 불순한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불순한 마음 일어나봐야 자기한테만 별로 이익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심호흡을 하시면서 숨을 한번 보십니다. 그럼 요것도 지금 그때 지금 숨을 본다. 그럼 욕계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예? 지금 이제 이 사람이 숨 보는 것에 너무 능숙해 있다. 그럼 조선 상태겠죠. 우리 마하가사파 존자께서는 이제 탁발을 할 때마다 가사파 존자는 가난한 사람 집을 탁발하는 걸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탁발 한 7집까지 탁발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이제 가서 이렇게 탁발 그 밥이 나올 때까지 서 계시는 그동안 항상 선정에 들으셨어요. 선정에 들었고 그리고 탁발을 받고는 그 공양자에게 당신의 그 선정에 들은 그 공덕을 회항해 주셨어요. 예. 그렇게 우리가 공덕행을 하다가도 탁 숨에만 오면 선정에 들 수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초선이 있은 사람 사선까지 딱 가진 사람은 바로 적시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번뇌가 일어나거나 이제 그때 차라리 숨을 가라. 예, 그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아나파나 선정을 닦고 계시기 때문에 예, 한 가지 일을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다면 좋기 때문에 예, 육계 유익한 마음은 기쁨이 함께한 마음이 아까 그 평온, 그 기쁨이 없는 마음보다 더 그 과보가 크다고, 더 원인이 크다고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의 질문이 욕계 유익한 마음은 기쁨이 함께한 마음이 기쁨이 없는 마음보다 과보가 더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정을 닦을 때 조선에서 2선으로, 3선으로, 4선으로 이렇게 높은 단계로 나아갈수록 희열과 행복을 버리고 평온만 남게 되는데요. 그래서 욕계 유익한 마음에서는 선정 상태와는 달리 평온이 함께한 마음이 더 낮은 상태인가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 다 이해했나요? 네. 아, 네. 자, 그래, 욕계 유익한 마음. 아까 우리가 그 욕계 유익한 마음은 기쁨이 있나, 지혜가 있나, 자발적인가에 따라 이제 가장 원인이 강하죠. 원인이 강하다? 그럼 가장 결과도 큰 마음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선정은 지금 색계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요 욕계 마음에서 기쁨이 없는 이제
여기 책에서는 평온이라고 표시했는데 이 평온은 상카라 우페카에서의 그 우페카 의미는 아닙니다. 예, 그 우페카 의미 아니에요. 근데 아나빠나 그 사선정에서는 그 우페카와 일념 집중만 있잖아요. 이거는 상카라 우페카 할 때 그 우페카의 우페카예요. 우페카고 지금 욕계 아름다운 마음에서 기쁨이 없는 그냥 외다나에서 그냥 기쁨이 없는 지금 그 외다나는 5개가 있잖아요. 몸의 즐거운, 몸의 괴로운, 정신적 즐거운, 정신적 괴로운, 정신적 중립이거든요. 요 중립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욕계 아름다운 마음일 때는 기쁨이 있으면 훨씬 욕계 선업을 지을 때 기쁨과 함께 지으면 그 가부가 커요. 그 원인이 커요. 선업을 짓는데 어떻게든 기뻐하면서 지으면 그 선업의 결과가 크죠. 보시를 하는데 기뻐하지 않으면서 보시하는 거하고 기쁘게 하는 거는 대단히 달라요. 그럼 그 가부가 내가 어떤 이제 개가 되어서 만약에 축생이 되어서 그 가부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음식을 받았을 때 기쁜 마음이 일어나요. 어떤 개들은 기뻐하면서 밥 먹잖아요. 그죠? 어떤 개는 기뻐하지 않으면서 그냥 묵묵히 먹어요. 그럼 그 주인에게 기뻐하면서 먹는 개를 주인이 더 좋아하죠. 안 그러겠어요? 그냥 기뻐하지도 않고 짐승처럼 그냥 먹어요. 그럼 그 개의 방안가는지 아까 그 기쁨이 없는 평온한 상태로 축생이 된 거예요. 예?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과 함께 이제 어떤 선업을 지었을 때는 그 선업의 가보를 받을 때 우리가 어떤 사장님이 되었다. 선업을 많이 지어서 어떤 사장이 되어서 밑에 직원들에게 뭐 선물을 받거나 사장님 너무 훌륭하십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도 기쁨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직원들이 그런 말을 할 때도 기쁨과 함께 나에게 그런 가보가 주어져요. 근데 내가 기쁨 없이 이렇게 선행을 했을 때는 누가 칭찬을 해도 내 마음에 기쁜 마음이 안 일어나요. 그 가보를 받을 때. 네? 그래서 그 이제 욕계 아름다운 마음에 있으면 기쁨이 함께한 게 그 가보가 크고 기쁨이 없는 그거는 그냥 중립의 상카라 우페카가 아닌 중립의 마음이고 색계 선정일 때는 감각적 욕망 등을 떨쳐버림에 의해서 일어나는 뭐 희열 행복 이런 것들은 욕계의 희열 행복과는 다른 마음이에요. 예, 이건 색계의 마음이거든요. 예, 아주 그 높은 마음이죠. 그래서 희열 행복도 떨쳐버림에 의해서 일어나는 평온과 일념 집중은 이거는 상카라 우페카일 때 그 우페카의 마음입니다. 걸레에 지저분한 것들이 잔뜩 묻어 있어서 우리가 저 연못 파고 뭐 한참 막혀 있었던 도랑 그런 거 파면 엄청 썩은 흙들이 그렇게 이제 그리고 막 그 털들도 있고 잔뜩 더러운 것들이 묻어 있어서 염호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염호의 지혜와 상관이 있는지요? 네? 걸레로 어디를 청소했을 때, 여기저기 청소했을 때, 더러운 오염원들을 이렇게 봤을 때, 그걸 더러워하는 거, 염호의 지혜와 상관이 있나요? 자, 이제 그 더러운 것들이 왜 모였어요, 전부? 그 더러운 것들이 발생하게 된, 이제 그런 결과잖아요, 그죠? 어디로부터 그 더러운 것들이 전부 나왔어요? 만약에 여기 자선실 닦았어요. 자선실 청소를 했어요. 응? 지금은 참 깨끗해 보이는데, 막 구석구석 대청소를 막 하다 보니까 하얀 걸레는 시커멓게 더럽게 됐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막 하다 보니 사람들이 헐린 머리카락, 그리고 이게 피부에서 나온 비늘, 때들 엄청 많잖아요. 그것들이 하얀 걸레가 시커멓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참 더럽다. 그죠? 그리고 그 걸레가 시커멓게 된 그 결과가 일어난 원인은 어디 있어요? 원인은 뭐예요? 네? 우리 다 사람들이죠. 네? 우리가 들락거려가지고 막 비늘도 흘리고 머리카락도 흘리고
그래가지고 여기 그 걸레가 시커멓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걸레가 시커멓게 된 거를 이렇게 탁 봤을 때, 이게 더럽다 할 게 아니라, 이게 더럽다라고. 그렇게 여기 비늘이 때가 얼마나 있고, 사람이 한번 일어났다 앉을 때마다 얼마나 불쑥거려요. 응? 사람이 있으니까 이 자복도 필요하고 전부 다 필요한 거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이런 집들도 필요하고, 그죠? 예, 그래서 주범은 뭐예요? 이 오온이에요. 우리예요. 사람이 가장 쓰레기를 많이 발생시켜요. 누가 사람보다 짐승들이 쓰레기를 많이 발생시켜요? 그죠? 다른 축생들이 발생시키는 쓰레기는 다 거름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렇게 청소하고 난 뒤에 더럽다 하면 그것의 원인을 딱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 주범은 이 오온이구나라고. 예, 그게 더러운 줄 알면 이것도 여모의 지혜의 이제 시작이에요. 예, 그게 똥을 놓았을 때, 이 똥이 참 냄새나고 똥이 더럽다. 이렇게 밥을 먹다가도 한 줌 탁 뱉으면 더럽잖아요. 그죠? 예, 그래, 거기에 더러운 줄 아는 거는 인간으로서 참 좋은 거예요. 축생들은 그게 또 더러운지도 몰라요. 자기가 똥 오줌 싸놓은 그 자리가 더러운지도 아는 축생은 다음 생에 인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걸레로 방청소를 하고 난 뒤에 이게 더럽다라고 아는 거는 인간의 아주 지혜로운 생각이에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것의 주범인 이 오온이 참으로 오염원이구나. 이 주범, 여기에 거는지, 요 원인을 거는지로 해서 이것들이 비듬이 흐르고 이제 머리카락이 흘러서 이렇게 더러운 결과를 초래했구나. 그래서 요 거는지, 요 원인을 염호할 수 있다면 아주 좋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 수행자는 그 어떤 결과를 보고 항상 원인을 파악해야 돼요. 그렇다면 아주 이제 그런 이제 지혜의 그런 시각으로 그 염호를 통해서 이 오온을 염호할 수 있다면, 만약에 밥그릇에 머리카락이 있고 손톱도 하나 있고, 분명히 손톱은 아닌데 발톱 같은 두꺼운 발톱이 반찬에 섞여가지고 묻혀져 나왔다. 그럼 어쩌겠어요? 네? 그럼 이제 이게 누구의 것이냐, 도대체 왜 들어갔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원인을 잘못 찾는 거예요. 아니, 나의 손발톱도 다 있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더러워해서 이렇게 주워내서 더러워 염호한다? 그럼 자기의 머리카락, 자기의 손발톱, 자기의 피부에 대한 이게 지착, 그 지착을 그때 버릴 수 있고, 이것이 참으로 염호스러운 거구나. 이것이 밥에 들어왔을 때는 더러운 건지 알아요. 아주 분명히 더러운 건지 알면서 왜 그게 요런 데 붙어 있고, 만약에 머리카락이 뭐냐 이런 데 막 잔뜩 붙어 있다 그러면 그건 이상하다 또 할 거잖아요. 요런 데 이제 이빨이 하나 나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는 염호스러워 하면서 왜 여기에 피부며 요 아래 피고름이며 그 뼈들이며 하여튼 그 이빨이 하나 밥그릇에 있으면 그렇게 기업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아름답게 지창하고 그 생각을 그때 한번 바꿀 수 있다면 아주 좋습니다. 그걸 더러워할 때, 그죠? 이게 더러운 건데 요게 붙어 있을 때, 이런데 머리카락은 여기 있고 이런데 이빨은 이런데 붙어 있을 때는 우리가 오랜 관습 때문에 인간은 이렇게 생겼고 이 몸은 나야, 그 무명의 그 오랜 습관, 오랜 그 생각 때문에 이거는 당연하게 이제 아름다운 걸로 생각하는 그 착각을 이제 밥에 들어있는 이제 머리카락이나 손톱을 기급을 하면서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걸로 전환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우리는 지혜가 지혜를 계속 개발하거든요. 그 지혜의 미천이 있어야 그 사람은 계속 지혜가 개발이 되어요. 그렇게 자기 지혜를 개발하시면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지혜만 일어나요. 예, 불순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그렇다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방 청소를 하고, 거기에 이제 뭐 고양이 털도 있고, 뭐 사람들의 떼비듬들도 보면서 더럽다는 이제 생각이 일어날 때, 이제 실제에 들어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은 여기 주범 원인이지, 예, 그 원인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결과를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거기서 전환이 돼서 그 원인을 더러워할 수 있다면 그걸 더러워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바깥의 것들, 그 청소하고 근래에 이것만 더럽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더러운 줄 모르면 그거는 세상과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요 건원지를 분리해서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더 고통을 초래하게 되어요. 이 원인, 건원지에서 그것들이 다 발생했는데, 그거를 탓하고 더럽고, 이제 그 건원지의 더러움, 이것이 생긴 곳에서의 그것은 더러워할 줄 모른다면, 이거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왜 방이 맨날 지저분해져? 그래도 닦아서, 지저분하네. 그죠? 그러면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더러워할 때에는 이게 방을 닦더라도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더럽다는 싫은 마음이 안 생기고, 요 건원지 허물을 알기 때문에 왜 어디에서 허물이 흘러나오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 이게 더러운 줄 알게 되면 사실은 집착이 엷어지게 되죠. 집착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여기를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집착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깨끗하게 우리가 치우는 것이 가능해져요. 번뇌가 일어났을 때 그 원인을 정확히 볼 수 없어서 단지 추측하는 것도 원인을 본다고 할 수 있나요? 네. 우리가 처음부터 그 번뇌 원인이 파악되진 않아요. 네. 그래서 그 추측도 이제 추측하는 그 시도도 그 원인을 파악하는 데 가까워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꾸 이게 성냄이 일어날 때, 그 성냄의 원인은 탐욕 아니면 무지라 했는데, 이제 그 더러운 정보를 적용해서, 이 성냄에 어떤 탐욕이 있을까? 그 기대와 그 원함, 그런 게 있다 했는데, 그렇게 자꾸 추측에 들어가는 거, 그것이 원인을 파악하는데 가까운 원인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들은 바도 없고, 어떤 추측도 시도하지 않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원인이 탁 보이진 않아요. 네, 괜찮습니다. 그렇게 추측해서 차츰차츰 능숙해지면 처음에는 엉터리 원인을 파악했다가도 그 엉터리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차츰차츰 저는 그 성냄의 원인을 봤는데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았어요. 그렇게 자꾸 인터뷰 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또 다시 한번 봐라. 그런 피드백을 받아서 또 차츰차츰 바르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도 없이는 이제 바른 원인을, 그런 시도를 통해서 바른 원인을 볼 수 있게 됩니다.